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시간에도 우리 김선영 자매가 통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통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영 자매나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사용해 주심을 믿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올 한 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기에, 이런 하나님의 이적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말 기적이 상식적으로 증거되어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성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표적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적들이 실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증거되어지기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게 세임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실 아래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다룬 이 성경 말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 이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는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 중에 복음이기에 가장 중요하기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여 명을 먹이시고 풍족하게 남긴 이 사건이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이적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은 이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킬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라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건,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보다도 성경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복음서에 그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렇게도 중요할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체험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이 배경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갈릴리 건너편의 그 마을 이름이 베세다라는 고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고을로 갈 때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들이 이제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으로 오늘날에 비교해 보면 아주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렇다면 200일의 일당 되겠죠. 200일에. 그러면 요즘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루 최소 일당 17불 곱하기 8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약 140달러. 근데 이 140달러를 200일로 하면 28,000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5,000명이나 되는 이들에게 떡을 나누어 준다고 하면 요즘 갤러리아나 이런 데서 떡을 한 팩 사면 약 5불. 그렇다면 이 5 곱하기 5,000명 하면 약 25,000달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이 빌립의 계산 정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에 과연 이 5,000명 이상, 말이 성경에는 장정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인구를 보면 여자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과 함께 또 어린 아이들, 그래서 저들을 다 전체 인원을 세알린다면 10,000명 이상, 아니 20,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들 모두에게 떡을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 많은 떡을 한 번만에 준비할 떡집이 어디에 있으며
또 그렇게 준비된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적으로 맞게 정확하게 계산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떡을 구하고 떡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헌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계산은 정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알고자 빌립에게 물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친히 어떻게 행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셨지만 빌립에게 물은 것은 빌립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의 신앙 연단을 위하여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물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을 요청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빌립에 대한 시험은 제자들의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편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에서 이 빌립에게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이 빌립의 대답은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에게 떡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확고한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믿음 없는 대답했다는 것이죠. 빌립은 그저 배고픈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만 보았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았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능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빌립의 대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영혼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말씀에 굶주리고 또 양식에 굶주린 사람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방안을 이미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곧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해결하고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저들을 먹여야 된다고, 우리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빌립과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있으며 또 얼마의 떡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계산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자 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문제거리를 보고 우리의 능력을 비교하여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것을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하지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계산적으로 판단하고 따지고 한편으로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미리 계획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물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록 내 계산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고,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나아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빌립 이어서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형제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베드로가 형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가 안드레예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빌립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드레는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친 참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한 소년을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드레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역시 안드레 또한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바로 안드레와 같은 사람임을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는 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또 아니 잘 산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연약함, 이 부족함을 우리가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저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누구 입에 풀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스스로 미리 판단하여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 일이 이루어질만 하면 기도하고 애쓰지만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고 아예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루어지고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할 것이고, 우리는 사실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 가진 것이 한편 비록 부족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작은 것조차도 내어놓지 못하면 결국은 많았을 때에도 큰 것이 생길 때에는 더더구나 내어놓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들리워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처음보다 더 많은 양이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리워지면, 주께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시면 처음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리고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남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적으로 모든 것 판단하는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숫자적으로 판단하고 숫자적으로 우리가 행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리로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1 더하기 1은 거대한 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의 개념도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수적인 부분도 1 더하기 1은 2,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수는 1 더하기 1이 거대한 수로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찮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큰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위하여 순전히 베풀고 전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런 재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기 때문에 못한다,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하여 선한 일에 충분히 사용할 만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자기의 것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깝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스스로 부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부정하는 것 철저히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자신의 재능들과 소유들은 어느 순간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 반드시 빈몸과 빈손으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 시와 그때 알 수 없으나 주님 부르심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저 빈몸으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너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심판하는 경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재능과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어려웠을 때 너가 나와 함께 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작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을 주시고 세상의 멸시와 천대받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멸시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 작다, 연약하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고 이때가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낼 때임을 알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세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입술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만 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정말 중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늘 묵상하면서 보리떡과 물고기와 같이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큰 것으로 사용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임 받아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 가진 것 너무나 작습니다. 내가 봉사하기에는 내 솜씨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기에는 내가 가진 것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없고 비전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한편 아무리 내가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여유는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할 때 큰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이런 비전을 허락해 주셨기에 입을 여는 대로 꿈을 크게 가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꿈을 크게 가지듯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자는 것이죠.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헌신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겠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비전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큰 일을 행하여 5,000명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비전을 향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가자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섬김이 있을 때에 비록 내 손에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 손에 들리워졌을 때는 큰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함을 누리는 은혜요,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복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한 존재로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근사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오병이의 이 기적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출발길에 이런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한편으로 정말 어느 누구같이 월등하게 성악을 배우고 노래를 잘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나타낼 정도로 그런 은사가 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알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 찬양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광고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목공할 수 있는 이 재능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귀한 재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강단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이 조명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제가 개척해서 오늘 일까지 14년 동안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한 여러분의 섬김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량을 다루는 모습, 미디어 담당하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매주마다 음식을 통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습,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매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정말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이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그 섬김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와 같은 사실 아래 더 감사한 부분은 비록 음식으로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몸으로 봉사하겠다고 식사 마친 후에 우리 주방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틈만 있으면 순전한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설거지하면서 봉사하면서 말없이 섬기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빛나든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여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고백으로 11조 헌금, 성경 헌금, 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섬기며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전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 있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작은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열정을 다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축복하게 되고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복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은혜가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전하고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정말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이런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주의 교회로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순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